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월 1일이면서 또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역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인사는 아살람 알라이쿰입니다.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인사 속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인사말의 내용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강을 원할까요? 조슈아 리프맨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어떤 노인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청년은 첫째, 건강, 둘째, 재물, 셋째, 외모, 넷째, 재능, 다섯째, 권력, 여섯째, 명예입니다. 여러분이 6단어를 나열하는 동안 그냥 듣고만 계셨죠? 그러면 다시 나열을 할 테니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 세상에 좋은 것을 6단어로 다 요약한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청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근데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건강은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가 대단한 매력적입니까? S라인입니까? 그런데 속은 썩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능이 아주 특출났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는 절대 자기의 재능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마디면 떨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근심, 두려움, 불만,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도 이런 상태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명예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만 부르면 다 압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명예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평강이 없으면 어떤 것도 고통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평강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돈도 귀찮아요. 그래도 돈 한번 귀찮아 봤으면 좋겠어요? 불편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가득 있어도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번 돈이 많아서 한번 귀찮아 보고 싶어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귀찮습니다. 사람도 귀찮아요. 경험해 보셨죠? 아직 못 해보셨다고요? 안 해보는 게 좋아요. 뭘 그런 것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평강이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평강이 있으면 적은 돈이지만요, 감사해요. 평강이 있으면 힘든 일이지만 일이 재미있어요. 평강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평강은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마음이 참 평안해요. 뭐 특별한 것이 없지만 그냥 혼자 일어나서 감동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평안 주셔서 좋아요. 그럼 문을 열고 탁 나와요. 그럼 볼에 스치는 이 신선한 바람에 감동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감동이에요. 하나님, 너무 신선해서 좋아요.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 빛납니다. 거기에도 또 감동하며 하나님 너무 좋아요. 또 달이 그냥 하늘에 그냥 둥 그렇게 떠 있습니다. S라인의 여인을 보는 것보다 더 감동입니다. 하나님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비가 쏟아져요. 빗소리도 노래처럼 들려요.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 하늘을 다덮고 있어요. 근데 구름도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하늘을 화폭 삼아 하나님이 멋진 그림을 구름으로 그렸네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 눈이 펑펑 와요. 야, 눈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러면 문을 열고 바깥에 나와서 하늘의 별이 아무리 초롱초롱 빛나도 별 볼 일 없어요. 달이 아무리 밝게 비치고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 아무리 신선한 바람이 내 피부를 자극해도 느끼지 못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비결을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평강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은 어떤 평강일까요? 평안, 평화, 평강은 모두 비슷한 뜻입니다. 평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입니다. 팍스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소개했었어요.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평강입니다. 힘에 의한 평강입니다. 로마가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정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가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정복한 이유는 로마의 정복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팍스, 힘에 의한 평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로마는 망했습니다. 로마 이외에도 수많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팍스를 추구했습니다. 각 나라는 끊임없이 팍스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처럼 팍스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강은 더 큰 힘이 생기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팍스는 사람에 의해서 실현되는 평강이지만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고 하니 이렇게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물질에는 감동을 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것들에게는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시큰둥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내게는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아닙니다. 권력 자체가 아닙니다. 재능 자체가 아닙니다. 명예 자체가 아닙니다. 평강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을 사모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일을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평강을 위해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든 복을 복이 되게 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모든 복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모든 복이 행복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 모든 복이 정말 가치 있도록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더욱 자세히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첫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대면하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드디어 이 못난 첫 제자와 첫 대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패한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대면할 때 그들에게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도 또 뭐라고 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6절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드디어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다시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는 또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할 때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말입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줄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세상은 평화 속에서도 재난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도 능히 평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세상은 평화 속에서도 재난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도 능히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재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웃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능히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던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네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해서 가다가 영국 근교 해협에 이르러 자욱한 안개 속에 앞을 향해서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두 큰 배는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266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스탠포드 변호사는 자기의 4아들을 잃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과 둘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스탠포드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가족과 조문객들이 떠난 후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간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고백이 바로 찬송가 413정 가사입니다. 가사의 왼쪽 상단에 보면 그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스탠포드입니다. 우리 413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름이 써져 있을 겁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다시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평생에 가는 길에는 잔잔한 강 같은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풍파가 있는 그런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잃은 스탠포드, 그는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실까요? 본문을 기록할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항상 평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신과 부패와 갈등만이 있을 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게 멸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데 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이 이사야 48장 22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평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 57장 2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곳에는 평강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평강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8장 18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답을 얻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평강이 강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냥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강같이 임합니다. 모든 근심을 다 덮어버릴 만큼, 모든 두려움을 다 지워버릴 만큼,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덮어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강물 같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항상 평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임합니다. 평강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평강을 통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사모하고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가치를 모두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강같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기쁜 것이 되는
평강이 주는 신비스러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강을 원하지만 잘못된 평강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 평강은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영원한 평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이 우리 삶 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는 신비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